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화평하다는 것,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렇게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상으로는 누리게 되었다 이게 맞고 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능동형 주체자가 능동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고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있어요. 화평케 되었느니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어떤 수동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 능동적인 자세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단의 교리에도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유익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의미로, 능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화평하게 되었는데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누리자고 하는가? 못 누리기 때문에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저절로 화평하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능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장례는 누구를 위한 장례식 있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묻어드려야 되죠. 화장하면 안 되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화장을 하지 않고 산에다가 내어놓는 말입니다. 야생에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도록 내어놓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을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대요. 자, 우리나라 풍수지리에 의하면 묻는 땅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서도 자녀들이 받을 복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몽골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대로 저주를 받고 그럴까요? 그들도 큰 제국을 이루어서 세계를 제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라는 게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풍수지리처럼 그런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별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섭섭함을 충분히
충분히 살리고 달랠 시간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같이 싸우고 오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악수 딱 했다고 그 순간부터 기분 좋아지나요? 친구하고 사이가 좋아지나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서로에게 조심하고 또 다시 같이 놀고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은 다음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장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란 말이죠. 지난 400년간 종살이 해왔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땅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준비가 덜 된 거죠. 이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능동적인 부분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화목케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신학 용어로 칭이라고 해요. 칭이. 그래서 이 칭은 한문 뜻으로 보면은 의롭다고 불러준다, 일컬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본문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된 것과 화평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는데 어떤 관계냐? 이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칭의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무지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아들일 준비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이 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워, 너는 의로워,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두 가지 정도 오해를 갖게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의롭지 못한데 이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나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인가 하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거짓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심리에, 무의식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안 의로운데 의로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어릴 때 야단을 맞을 때 나는 분명히 야단 맞을 짓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런데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행이다 이러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야단 맞을 짓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선생님, 네 아버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굳이 내가 안 의롭거든요. 하나님 나 안 의롭다고요? 왜 의롭다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내게 좋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왜 따져? 이러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혹여라도 있으면 이 화평은 기득권자 그리고 권세자 앞에 약자가 취할 수 있는 거짓 화평입니다. 그래서 권력자, 우리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가 열릴 때에 그 굴복에서 그 앞에 들어서지만 나중에 거기에 반발했던 그런 사대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언젠가는 그 권력자를 갈아엎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 바늘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된 화평이죠. 진짜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그게 온전히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데 내 상태를 보니 나는 의롭지 않은데 왜 의롭다고 하시지? 하고 그냥 수용하는 상태는 좋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고, 둘째, 이 의롭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의롭지 않은 자에게 신의 의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는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신의 의를 부여해 준다, 제공해 준다, 내 안에 넣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의를 넣어주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혼란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것은 상고의 가치가 없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니까요. 바른 이해를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것은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칭의는요, 신의 의를 부어주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즉 기뻐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법정적 행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이 뚝 떼가지고 물리적으로 넣어서 내가 의로워져 버리는, 변화되는 상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은 법정적 어떤 그 선언과 같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내면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본다 할 때 내 안의 상태가 죄가 없는 이 내면적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신선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라 부르고 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 정도예요. 하나님처럼 마귀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셨어요. 우리도 마귀에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 타락했어요. 우리도 마귀도.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오히려 놔두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온 세상의 권세를 그의 발 아래 두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신앙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죄 없는 상태로 변화된 이런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변화예요. 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변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최고의 합법적 권위와 권세로 무죄로 선포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정 판결처럼 의롭다 선포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제가 다시 들어오죠. 나는 죄가 있는데 왜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무작정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의롭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반드시 상응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화목제물로서의 처형이 바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그냥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르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화목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자녀가 태어났구나, 내가 결혼했구나, 내가 확인이 돼야 철이 듭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 있고, 결혼한 나의 삶을 이해하고 아버지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과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처럼 이놈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놈이라 안 하고 귀여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속이고 하하하하 웃는 모습으로 가장되는 화목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저거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알맞는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내면은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모든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형벌을 치른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의롭게 보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이 칭에 대한 오해가 뭔가? 이 그리스도의 의해서 성취된 이 구속이 객관적이고 효력이 있는 구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맞다 하고 저 사람도 맞다 하고 이게 객관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이 가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구속 사역은 이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가치가 가진 이 칭의의 공로적이고 실체적인 원인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값을 지불하고 얻는 실제적 효력인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나는 공짜죠. 나는 공짜예요. 값을 내가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때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다. 이건 우리만 생각할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요구하시는 정당한 심판, 처벌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용서는 아무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는 용서가 아니라 이미 온전한 차고 넘치는 대가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떳떳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칭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불림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저급한 공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것은 쉬이 사라질 혹은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홀로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그냥 수납할 뿐이에요. 그럴 때 은혜예요. 오직 그냥 수납을 할 뿐입니다. 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이 객관적인 효력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확실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또한 율법의 의와 상충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것을 이루는 자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이 그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바로 그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루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루었는가 하는 이 상황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강제로 선택하셔서 불러서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불러주실 때 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오직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오직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요구하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아들이기는 원하는데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죄인으로서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찡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능동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화목하신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아직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드리지 못했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내 삶을 아직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화목하게 대하시는데 오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신앙에서 능동적인 우리의 어떤 변화, 인식, 암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상태가 변해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고 객관적이고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먼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내 상태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로 죄를 사함을 받은 그 효력 있는 그 구원을,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실제적으로 불러주시는 건데 그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오직 믿음으로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상태적인 죄인인데 왜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추어보죠. 그전에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지불한 게 없잖아요. 지불한 게 없는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변했고 지불한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이해 속에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지불을 했잖아요. 지불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너 반 뒤에 그 도자기병, 꽃병을 깼다며? 아무 일이 없었다면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안 다쳤어? 우리 희열이는 아주 밝고 활발해서 좋아. 앞으로도 밝게 살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화병이 아니라 에어컨을 하나 들라주실 거예요.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에어컨을 하나 들려드리고 선생님 우리 옛날에 실제 선생님한테
촌지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드린 거예요. 법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모르는구나, 눈이 가려졌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의 그 죽음과 이분의 죽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려가지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꽃병 하나가 아니라 막 수십억, 수백억을 학교에 기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신 게 아니고 아예 막 없는 것을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그냥 의롭다 이거 없는, 실제로 어떤 그런 게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법정 최고의 선언이라는 거죠. 정당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의로운, 죄 없는 그 의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구속이신 예수님의 그 구속이, 그 성취가 정말로 능력있고 객관적이고 효력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지불이었다. 나는 공짜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몸값,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그 값어치, 넉넉하고도 넉넉한 값어치를 지불받은, 그래서 의롭다고 불리는 자다 한 이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아닌데 이 모습 이대로는 요 모습 이대로인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 화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도 죄인이 또 지난주에도 죄를 짓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능동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공해 주시는 그건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몰라도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아주 비싼 1,000,000원짜리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휴대폰을 해주셨는데 이게 땅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금방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러한 징의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분배된다는 것.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사실이네 하고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교만하고 우리 마음은 또 속입니다. 맞다, 맞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는 거 맞나? 진짜 믿는 거 맞나? 혹시 의심은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의가 맞다. 이해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그건 네 거 맞나? 너도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 맞나?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분배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분배가 뭐죠? 나누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에게 다 믿으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배되어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 의는 자신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믿는 자마다 이 의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원어를 통해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졸지 마시고 앞자리에서 졸지 마시고 의롭게 된 후에 참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가 분배가 돼요. 나누어 준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 이 의가 분배가 됩니다. 객관적이고 효력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 그러나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의가 개인마다, 믿는 개인마다 주어진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 전가. 우리가 원래 소유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에게 내재된 의가 아니라, 다시 또 돌아갈까봐 하는 말씀이, 내재된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가 믿음을 통해 능동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의라는 거죠. 이 전가되는 의의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엄격히 말해서 이 칭의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제거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되는 이 죄들이 더 이상 저주를 받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관용될 때 형벌을 받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받을 형벌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칭의를 통하여 우리 속에 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가,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개인에게 믿음을 통해서 분배되어서 의롭다고 불려지는 전가다. 이게 또 돌아가서 이렇게 분배된다 하니까 우리가 또 의가 막 들어가가지고 막 내 상태가 또 또 돌아갈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불려진 그 의가 전가가 됩니다. 분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의 제거예요. 우리 죄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재적인 죄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칭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마당도 쓸 줄 모르고, 뭐 쌀이 무늬 그냥 해도 쌀이 하나 비어갖고 엮어갖고 대문 달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 10년을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낙방만 하는 거야. 과거만 신의 낙방을 하는데 맨날 방에 들어앉아서 공자왈 이러고 책만 읽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응기가 나서 그만 버리고 가버렸어요. 새 시집을 가버렸어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갔는 이 남자도 먼저 남자보다는 생활력이 있는데 술 먹고 오면 때리고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삶이나 이 삶이나 근데 먼저 남편은 때리지는 않았지. 사람 인격이나 됐지. 이 남자는 술 먹고 때리고 그래, 오늘도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우물도 없는 집이라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아메거사 출두야! 그러면서 풍화를 올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촥 나눠가 있고, 그래, 이 여자도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를 이고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암행어사가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관모 이렇게 꽂은 걸 막 쓰고 우산 이 부채를 촥 펴가지고 얼굴을 촥 가리고 지나가다가 행렬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삶에 튀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부채를 싹 접는데 보니까 잘생겼는데 본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옛날 남편이다 싶은 순간에 억울함이 서러움이 막 눈에 폭발치는 거예요. 드디어 합격했구나 저 원수. 드디어 합격했구나 싶은 게 막 그러는데 자기 삶이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부탁이라도 하면 가야겠다 싶어갖고 내 알아보겠어. 내 알아보시겠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받아주시오. 나 좀 데려가시오. 길에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래 바라보더니 이보시게 머리에 이게 뭔가 물입니다. 그 바닥에 한번 쏟아보시오. 그래 얼른 쏟았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 물을 다시 한번 담아보시게. 어떻게 담아? 쏟은 물을 어떻게 담아?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것이요. 혹은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남편이 받아주고 싶어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사는 내내 부끄러운 거야. 남편을 배신한 배신감, 다른 남자하고 사랑의 수치, 이 남자가 뭔 말만 하면 자기를 나쁘게 이야기할 거라는 그런 의심, 예전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물은 이미 쏟기고 퍼담은 다 물은 이런 흙탕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만 여기 와갖고 의로운 척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뭐 가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내재된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내재된 상태가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죄값 형벌이 제거되고 제거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다음 말씀드릴 거에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징의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런 하나님의 용서인데 하나님의 징의에서 용서하는 이 죄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단지 과거의 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들, 그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는 인간의 모든 죄,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이 초대교회 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불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제 신학이 발달하면서 형성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지었는 죄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냐. 스스로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래갖고 신학적인 그 밝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죽는 순간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손이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신부님한테 쫓아가는 거야. 신부님 빨리 어디서 우리 아버지 손 넘어가시려 해요. 그러면 와갖고 세례를 주는 거야. 네가 죄인인 줄 아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러고 세례를 선교하서 그러면 바로 죽으니까 죄 지을 틈이 없잖아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게 실제로. 그러나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칭의는요, 우리가 한시적이고 시간적인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지었는 어떤 죄의 상중할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양이든지 죄의 질이든지 시간적이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는 나와 원수였다가 용서받기 전에, 칭의받기 전에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가 이 칭의의 의미. 이 자녀가 뭔 짓을 해도 자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칭의는, 이 용서는 범주가 없다, 영역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믿어도 괜찮고 마지막에 믿어도 되고 일찍 믿고 죄를 범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 시간적인 죄가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받아들이는 칭의,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용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드릴 것은 이 칭의의 결과, 이걸 우리가 무지하다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진입을 해요.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된 이 사람들을 부가적으로 자녀와 후사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우리 그 앞에 부분에서 읽었던 거죠, 성경 로마서에서. 이것은 칭의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칭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영생이 보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입양이 되어서 상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또 있다는 거예요. 더욱 기쁜 것은요, 이 입양이 결정된 자들에게, 의롭다 불러주신 자들은 입양이 결정된 자들인데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를 인증하신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자녀가 된 것을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천상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인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정하는 성령을 이 은혜스러운 신분의 증표와 보증의 의미를 담아 양자의 의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칭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를 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의롭게 된 후, 지난주 강의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 칭의의 두 번째 부분, 영생이 이미 약속되었고 두 번째 부분인 양자로 부가적으로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입양을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즉시로 성령님은 우리와 내면적으로 교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교통.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나와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교훈,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증이 되어서 성경을 받지 못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고민도 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죄책도 받지 않고, 이 말씀으로 권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지지도 않고, 사랑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기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시고 성령을, 자녀에게 주신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딱딱했잖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잖아요. 이 9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피하든지 무서워 숨든지, 만나도 거짓 만남, 거짓 화평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 열매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만 오면 좋고,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찬송이 나오고. 전에 같으면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왜 생각할까 했는데 다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그래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대해서도 오래 참게 되고 불쌍히 자비하게 여기게 되고 양선 단성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성령은 나를 향하여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칼 뽑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말해놓고 막 약속 어기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 숭배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의 사람 됨됨이가 그의 약속의 인격을 보고 성격을 보니까 안 변했어. 하지만 살아왔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기뻐했어. 하나님과 화평했어. 그리고 그 성격불 같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제자를 향해서 오래 참고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랬어. 자기도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열매,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양자의 영이 성령이 오셔갖고 내게 뭘 하는 거야?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거리가 멀었는데 점점 가까워져.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성격만 딱 보고 있으니까 내 성격 옛날에도 지랄 같았는데 지금도 지랄 같구나. 이게 아니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어서 속상할 때도 기도해주고 좋을 때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분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시고 교통하시고 교훈하셔서 나를 이기고 목회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힘,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지.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예전 같으면 교회 막 때려차 뿌고 가 버리고 막 싸워 버리고 차 버리고 이럴 것 같았는데 내가 늙은 건지 철이 든 건지 모르겠다 싶지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안 지어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도 울며 나가는 거죠. 울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길렀던 강아지 이야기 했죠. 이 족보가 좋은 비싼 이 강아지였는데 이 강아지는 때리면 낑낑낑낑 거리면서 똥개 들고 달라. 두 마리 똥개 넣으면 내만 들고 한 대만 때리면 막 깽깽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얘는 맞으면서도 막 낑낑 하면서 내 발 앞에 와서 내 발에다가 얼굴을 막 묶고 막 그래 자기 자세를 막 낮춰요. 우리가 그래요. 전에 같으면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나는 자네가 아닌갑다. 믿는 게 아닌갑다. 성령이 없는갑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징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유, 즉 죄와 율법의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요. 조금 어려운 말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 자유,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고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 있고 지금 천주교들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방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율법으로부터의 면제.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어도 사면권이 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 나는 그 처벌에 제외돼서 합니다. 나는 마치 영사관의 영사 같은 그런 법적 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그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와 율법의 종속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오히려 성령은 율법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오히려 기쁨으로 지키게 합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듯이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느끼게 하니까 이 의를 아버지가 원하는 의를 기쁨으로 지킬 마음을 오히려 갖게 합니다. 그 의문의 돌판에 새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돼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말씀 붙잡고 아들이 한평생 어머니 없어도 사는 거 그런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지켜라가 아니야. 내가 지키고 싶은 거야. 내가 지키고 싶은 거야. 거룩해지고 싶은 거죠. 내가. 전에는 거룩해지라 하면 눈 가리고 아버지께 드렸다 하고 하나 드리겠다 약속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막 핑계만 딱 대면 됐다면 지금은 드리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야. 헌금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야. 교회 오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안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런 자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런 자유가 있다. 더 이상 그것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한다. 이게 징의 양자된 결과다. 이와 같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결론을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내재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으로부터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능동적인 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롭게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변함없는 공로와 성취에 의거한 것이다. 값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공로는 믿음 안에서 결단코 영원히 변하지 안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저마다 전가된다. 믿음 안에서 분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소유가 된다. 내재적인 변화가 아닌 합법적인 의롭게 된 이 의를 우리 실제가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믿음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며 교훈하시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한 죄와 율법으로부터 종속을 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빼놓고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가져야지, 좀 더 교제해봐야 되지, 좀 더 내가 예배 더 잘해야 되지, 이렇게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한 내 노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을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한번 잠깐 들으셨다고 해서 이해가 다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의문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찾아보시고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자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모르는 부분, 이상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했던 우리, 아니 원수가 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단지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교사들이 되어서 분명한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들을 지식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느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